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7절 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준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 이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도 아름다운 덕이며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4장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요, 이 교회가 모범된 교회라는 게 나와요. 너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써라. 더 힘써라. 그러면서 이제 성도의 많은 덕목 가운데서 가장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부딪혀오는 말씀을 또 부딪히는 것이고 실천해야 할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임하심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첫째 뭐라냐?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기오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거예요. 세상이 약할 때 우리는 선해야 되고, 그들이 거짓될 때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진 끼를 버리고 자기 할 일을 기피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에서 우리를 공경해야 되고, 그래서 몸과 마음 전체의 이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출애굽기 때도요, 맨 처음 하신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떡하냐? 누룩 없는 빵을 쪄가지고 양고기와 함께 먹고 미련 없이 탈출해라. 미련 갖지 말아야, 세상 거에서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썩어질 것들이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썩어진 거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속에는 거짓과 온갖 더러움이 꽉 찼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애굽이고 이게 세상입니다. 단호히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지켜라. 십계명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거예요. 하늘 백성은 달라야 한다. 세상과. 세상과 똑같다면은 너희는 의심스럽다는 거지. 하늘 백성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단호히 탈피해서 하나님 아들들의 거룩하고 하는 인정받은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이 복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먼저 거룩해야 된다. 먼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그만두고 먼저 거룩해야 된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하고 존경 안에 취할 줄 알고, 이것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축복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 단장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외모보다는 내면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냐, 또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여야 한다는 거지. 사람을 볼 때에 음란의 대상이나 육신의 쾌락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함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서 그 복을 누릴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지.
또 하나 붙여야 돼요. 목사님은 성도에 대해서, 성도는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이미 보셨고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거 만들라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거. 성도가 가지고 있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재능이랄지 능력이랄지 외모랄지 재산이랄지 그건 네 것, 그건 누구 거냐?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탐하지 말라 이거죠. 탐하지 말라. 아마 이것을 지켜진다면 참 교회는 깨끗할 거야. 교회 안에가. 사람을 순수한 하나님 아들로 보고 그래서 신부로 보니까. 외모를 보고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그 음란한 마음, 이걸 음란한 마음이라고 성경은요. 지 즐거움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의 금하시는 걸 쫓아가는 것을 음란이라고 그래요. 음란. 그 음행과 살인을 제일 무서운 죄를 좀 치부하세요. 우상숭배도 음란이요, 사람을 갖다가니 남녀간에 법을 떠나서 좋아서 그것도 음란이요, 남의 걸 뺏으려는 것도 음란이요. 지 즐거움을 위해서, 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다 음란이라고 그래요. 넓게 보여요, 넓게. 그건 거룩에서 떠난 행실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도 정리해야 되고, 정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는 것도 정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못된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뭐 교인은 그래서 교인을 광야라고 하는 광야. 온갖 것이 다 모였다 이 말이지요. 영적 광야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안에도요, 온갖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걸 다 보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는데, 완전한 사람들에서 채워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의 주님의 깃발로 싸워 나가 이겨라 이 말이지. 지지 말고, 응? 지지 말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요, 침노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의 목숨 영혼을 갖다가 온전히만 누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가진 자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님의 이런 말씀을 새기고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구나를 분명히 새기고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게 돼요. 고백하면서, 주님을 부탁하면서, 기도로 청원하면서. 이 결과는 주님이 이제 해주신대요. 결과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과 가르친 것처럼 증언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하해 주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가요 판타인데요. 하나님의 네가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들의 관계된 일은 주님께서 분명히 결정해 주실 것이다. 뭐냐? 멸망이냐? 믿음에서 자라고 온전케 되어서 상급받는 길이냐? 아니면 주님께 징계를 받는 길이냐? 인여복 상받는 길이냐? 이걸 주님이 정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 죄만 세상에서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얼마나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 한번 않고 그냥 깨끗하게 고지 곧대로 그렇게 우직하게 살 수 있느냐? 응?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달라져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종 후에 영원한 날에 들어 상급받고 누르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내세, 미래로 미루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와요, 능력이. 이길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은 이 말씀을 새기고 실천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갖고,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장성의 이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능히 나를 지배하는 죄를 이겨내는 것이고, 밟는 지배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왕인데, 이게 왕의 재상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땅에서부터 돼서 그 나라를 누리고 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승리한 자고. 땅에서부터 주님이 갈라주신다 이거예요. 실현화해 주신다. 에크디코스. 징벌할 자냐, 상받을 자냐, 주님이 외면할 자냐, 가까이 하고 축복하실 자냐, 주님이 인정하실 자냐, 주님이 무관심할 자로 갈라진다 이 말이지.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파로시아거든요. 파로시아는 임한다는 거예요. 임해.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 공중에서 눈에 보이듯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집에 이 땅에 오실 때도 눈에 보이게 왔어요? 아니, 오시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다. 마리아 뱃속에 이분이 들어오시고 나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한다. 마리아야, 너한테 성령이 임한다. 여기 성령이 임한다. 거룩한 영이라고 했는데요. 아버지, 그래도 성령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마리아 속에. 요새 너희 아내 속에는 지금 이미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무슨 이런 자연구름을 타고 눈에 보이듯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 오시는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는 게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뭐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불신자들 믿는지 할 거 없이 온 세상에서 전부 한눈에 보도록 큰 구름 위에서 이분이 나팔을 불면서 오는 걸로 상상하고 있다면은 기다리는 사람이 앞으로 기다리는 좋지만 이것은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어디 안에 계셔요? 믿는 자 안에 계시고 지금 계속 계셨고 어디 안에? 믿는 자들 속에. 하늘나라에 이분이 계시지만 믿는 사람 속에 이미 쭉 계셔왔고 지금도 계시고 또 지금도 오고 계시다 이거 현재 능동태 오고 계신다. 누구한테? 구원받을 사람 속으로. 그리고 내 안에서 일을 하셔요. 이분이 오시면 일을 하셔요. 흐레마로 일을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약속한 복에 다 들어가고 뜻을 이루는 사람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요 자랑스러워하는 보배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땅에서. 욕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삶도 성실하다 이 말이지요. 이 땅의 신앙생활도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이런 사람 아버지는 오늘 이런 사람을 향하고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요걸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이건 이단들이 막 들락달락 하면서 교회 들락거리면서 유혹을 하고 겁을 주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했어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외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양을 잊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 시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갖다가 아니 나를 갖다가 우리 시간 가지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현재 일하시는 분이니까.
현재의 시험입니다. 오늘 현재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사람이라야 구속사의 마지막 때도 온전케 되고 그리고 영광을 봐요. 그리고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는 걸 보는 것이고, 옆에 믿는 신자, 믿는 성도가 예수님 되어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때가 구속사의 마지막이에요. 들어가는 교회마다 예수님 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숫자는 몰라 얼마일지. 그러면 이제 역사는 끝납니다. 역사는 끝나요. 왜냐, 우리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저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옵소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거룩함과 경건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저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아들 된 사람들, 하나님의 씨 된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씨로서 교회로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도 가치관도 추구하는 것도 사고방식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 눈을 따라가 세상 사람 행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죠. 거룩이 없는 거죠. 거룩한 자가 드물고 정직한 자가 드물고 성실하게 삶을 가꾸어서 형제상을 나타난 자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예제나 오늘이나. 그러나 둘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주는 모든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하늘은요, 이 자연계 하늘도 아니고 천국 하늘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이게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교회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날이요 하늘에 떠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강림하시니까, 이분이 파루시로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하시니까 뭐가 떠나느냐, 임하시 다 연합되니까 옛날 하늘이 떠나버려요. 성경 하늘이라고 할 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하늘이고요, 하나님의 하늘이고요, 악한 자 사탄도요 하늘이에요. 무슨 하늘이냐? 악한 하늘이에요. 악한 하늘. 주님은 선한 하늘이요 사랑의 하늘인데 여자는 악한 자 거짓된 하늘이에요. 요게 떠나버린다 이 말이죠. 나가버린다 이 말이지요. 응? 우리가 출생을 가지고 있던 사탄의 씨, 더러운 세력, 다이모니온 귀신, 아까 떨서스 푸뉴마 더러운 영, 푸쇼도스 푸뉴마 거짓말하는, 이게 바로 옛날 하늘이에요. 이게 떠나가 버린다 이 말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지나가 버렸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전 하늘, 우리를 지배해왔던 더러운 거짓말하는 영, 사탄의 영, 귀신, 이게 마저 이전 하늘이에요. 이게 속이는 하늘이에요. 이게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 버려요. 이게 떠나면서 깨달아져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진짜 옳게 산다. 아니 지혜롭게 굉장히 영리하게 내가 남보다 앞서간 사람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속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본주의로 내 능력과 내 힘 할 수 있다.
요런 집에 붙게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 번지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면은요, 참 내가 성장할수록 나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아는 동시에 나를 알아가요. 내 자신의 속을 알아요.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흐름 말씀에서 역사하니까 깨달아지는데 내가 점수가 40점밖에 안 나와. 어떤 20점도 안 나와요. 근데 뭘 자랑을 할 거예요? 응? 아니 옛날에는 내가 그냥 인류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나를 보니까 내가 뛰어나요. 당당해요. 나는 양심가고 정직하고 나는 세금도 잘 내고 나는 부지런하고 돈도 잘 벌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아주 내가 진짜 90점짜리 100점짜리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알고 보니까 내가 점수를 못 주었는 거예요. 옛날 기준은 이제 끝난 기준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사회적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을 보니까 내가 30점짜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40점짜리밖에 안 돼. 근데 뭘 자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안 해요. 자기 과시를 안 해요. 남을 갖다 멸시하고 낮게 보질 않아요. 왜냐면 내가 점수를 못 주는, 내가 점수가 안 나오는데 누구 점수를 줄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다고 정지할 건, 누구를 비웃고, 조롱할 거냐고요. 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때 주여 어찌해야 좋으리까 하는 탄식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네. 근데 우리 집 오시더니 야 베드로야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한 번 던졌는데 꽉 차서 끌어올리지를 못하네. 이게. 옆에 발을 와가지고 나눴어요. 이때 베드로가 참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형편없구나. 내가 뛰어난 어부인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했더니 잡히더라 그 말이죠. 내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주소를 봤더니요. 이게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점수를. 근데 그걸 자랑하며 살았어요. 뛰어난 줄 알고. 이때 주님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물론 다 가짜를 믿고 있었지만 형식으로 다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석양 더 잘 믿는다고 자부했고 전부 자랑거리네. 전부 다. 응? 무슨 유행가에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여기를 봐 사장님, 저기를 봐 사장님. 다 달랐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전부. 심지어 뭘 또 자랑한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을 진진하게 했어. 평생 동안. 나이가 이제 늙어가 나이가 이제 일도 못할 나이 됐어. 근데 자기 살아온 날들을 책으로 쓰면요 10권 더 써야 된대요. 근데 그 뭐 자랑거리요. 자기 잘못해서 고생했는데 뭘 자랑거리라고 책을 써 그걸. 응? 자기가 고생을 진진하게 하고 이것도 자랑하려고 그래. 나같이 고생 많이 해서 있는 줄 알아? 억울한 일 당하고 폭포한 일 당하고 내가 속임 당하고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아내한테 멸시 받고 내 사업하느라 고통 많이 받고 내가 자기 고생 많이 한 것을 자랑을 해 또. 책으로 쓰면 10권 쓴대요. 자기 살아온 날들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 걸 내세우고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알고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못해요. 내 눈빛 써야지. 이걸 겸손이라고 하고요. 겸손. 응?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겠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거저 주신다. 이게 뭔가를. 하늘의 것을.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풀어지니 이 모든 것이요 그냥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지게 되니 열려지니 답이 나오니 즉 답답했던 문제가 알아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응? 주님이 네 안에 임했다고 믿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갖다가 더 온전하게 예수의 적한 분량에 장사 분량 이르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은 네 자신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해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를 소원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보십시오.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떨어져야 돼요. 세상 따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있다는 걸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서 생산하고 또 장사도 하고 응? 자기가 좋아하는 일 맡아질 죄가 아니면 천직인 거 찾아가지고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지요. 그런데 요게 세상에 더럽고 거짓되고 악한 걸 따르면 안 된다고 말이지요. 주님의 선과 거룩을 따라야지.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요. 내 삶이 아버지 앞에 깨끗해. 세상과 갈라졌어. 경건해요.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해서 경건은요.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여러 방법이 다 경건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응? 어떻게 하면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참 실망될 때가 있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요. 푸념할 때 있고 실망될 때가 있어요. 왜냐? 아니 모험적인 신자는 별로 안 보이고 왜 실망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진짜 목사님들까지 실망을 주니 난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아이고 뭐 다 그렇고 그러네 뭐 이러고서 우리 아버지의 관계 자기를 열심히 키우고 장성을 이루는데 게을러진다 그 말이지요. 응? 이게 뭐냐면 더디 온다. 더디 온다. 주님이 언제 오냐?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셔 나를 온전히 키워나가신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율라 배우마이라고 해서요. 율로 배우는 복이거든요. 복주다, 축복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이고요. 포배우는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분이요, 구의 근원인 분이라 살아가는 분이요, 이런 복된 분이라는 걸 아는 동시에 두려운 분이요. 나를 복 주시는 전부인 동시에 두려운 분이요. 이렇게 주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나의 복 주시는 분, 나의 복의 근원이신 분, 신정 좋으신 분, 참다운 나의 아버지, 스승 그래 따라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운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회개를 시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했다면 무서운 분이에요. 이런 분으로 알고 따를 때는 어때요? 마음이 온전하게 그런 거 향하지요. 우리 시골서 옛날에 보면요. 어떤 할아버지는요, 공부도 했고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랑해주고. 근데 화를 냈다 무서워요. 내가 잘못했다. 그땐 무서운 분이 아주. 얼마나 아주 살아있는 분 같은. 이런 분이 있어요. 가끔. 이때 존경한다고 그래요. 저분은 바른 분이다.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한편은 두려워. 이런 분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자신을 개발해 나가요. 내 말 들여다보는 것 같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해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요, 우리 개인 속에서 아버지 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옛날 건 끝났고 주님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 인정받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을 바라보고 사모해라. 이게 없으면 되겠어요. 이게 쓰잘데가 없이 뭐 미래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은 뭐 어떤 일이 아이고, 사람 선동하는 거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늘구름 타는 거, 하늘구름. 하늘구름은요 성도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성도들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하늘구름 안으로 하늘구름을 타고 타고라는 없어요. 함께 내 안에 오시는 거, 이게 강림이고요. 내 안에 오시는 우리 주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시라, 완전하게 세우셔, 이게 또 강림이에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날에 하늘이 부서져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은 하나님 이제 처음 그 구원받지 못할 때에 신앙들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번지수가 나타나는 내 신앙의 번지가 잿덩어리예요. 허물투성이 나 이렇게 못 받을 것 같아. 이때 너는 자세가 이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가까이 하고 네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놀라운 은혜로 내가 하는 아들이었고, 이 거칠고 이 거짓되고 악하고 정착 불타없어진 썩은 세상에서 나를 뽑아서 아들을 만들어 놓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 이루시는 분이